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쭉 보았던 복음에 참여하는 상, 내 상이 뭐냐 하는 것과 관계되는 결론적인 이야기고, 10장으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 근데 이 24절은 제가 보기에는 23절부터 보는 것이 더 이렇게 문맥이 더 그렇게 나아요. 23절이 어제 말씀의 결론적인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태도를 복음을 위하여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차도 내가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나은 아파트를 준다든지 무슨 더 엄청난 금은 보화로 나에게 상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나에게 상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복음적인 어떤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9장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상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19절서부터 계속되는 18절의 상이 뭐냐 한 다음에 이제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리고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의 예를 들어요. 이제 이 예화가 오해가 많은 예화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뜀박질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1등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해가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천국의 차등 상급 주장을 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면 차등이라는 것이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상의 크기가 쫙 1, 2, 3, 4, 5, 6, 10만 1억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누어진다 하는 그런 견해예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인류 전체 숫자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1억 명 정도 들어간다. 지금 현재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 1억 등짜리가 이거 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가치로 쳐서 1억 정도의 상을 받는다면은 1등은 얼마일까요? 1억 곱하기 1억. 하여튼 이게 쭉 차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예화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의미의 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1등만 상 받는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차등적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하는 자들과 같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1등 할까? 그런데 우리들 중에 누가 1등 할까 그러면은 누구일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1등일까?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미 아담서부터 따지기에는 좀 그냥 그건 놔두고, 예수님 왔을 때부터 따지면은 누가 1등일까요? 1등은 정해졌어. 그러면은 베드로 아니면 바울이야. 그죠? 베드로 아니면 바울이요. 그러면 우리는 뛸 필요도 없어. 1등은 정해져 버렸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할 가능성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1등만 상 받는다는 아닌 거고요. 차등 상급이라는 것은 이 본문 가지고는 뭐라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데, 다른 성경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0장 같은데
아침 새벽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다 같이 한 달란트 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이거.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부자 청년이 간 뒤의 이야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첫째가 막내가 되고 막내가 첫째가 된다 이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첫째인데 이 첫째가 막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교회 늦게 다녔어도 먼저 권사가 되고 뭐 이런 걸로 적용을 해요.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하는데, 인클로지오 구조는 항아리 구조, 수미상관 구조.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똑같은 것을 말을 하고 가운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가운데 품꾼 비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온 사람, 오후 늦게 온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뭐 14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어요.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 천국은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차등상급 이야기하기가 낯간지러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달리기에서 1등 하는 사람 산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줄 쫙 세워서 누가 더 충성하느냐를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한 사람 뭐 상 주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24절을 보면 너희도 상 받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도 상 받도록. 이때 너희는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글을 쓰는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 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그러면은 그 뻔한 것을 왜 여기서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1, 2, 3등과 꼴등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24절의 앞부분이 말하는 것은 달리기라고 하는 이 운동 경기의 예화를 말한 거예요. 예화의 초점은, 우리가 이 예화 말고 성경에 수많은 예화들이 있고 비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화나 비유의 초점은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을 예화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갖다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 비유.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그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다가 뭐 무슨 여관은 뭐고 무슨 부비를 준다는 건 뭐고 그거는 성령이고 뭐 여관은 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이 비유나 예화를 하신 분의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내가복음 쓰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탈락한 씨 3개, 그 열매 맺는 씨 하나, 왜 3대 1이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4명에게 전하면 1명만 믿는다. 전혀 예수님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4분의 1만 성과를 걷는다. 이게 이제 CCC 같은 데서는 사형리를 전해봤더니 영접하는 자가 4분의 1이더라.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그 본문을. 근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천국은 하면서. 자, 다시 이 본문을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 온 인류 중에 천국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1등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약까지 합하면은 1등은 범위가 베드로, 바울, 모세, 아브라함, 다윗 뭐 한 10명 정도 손가락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겠지, 1등을 한다면.
우리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뭐 여호수아라든지. 그런데 이 말은 너희도 한 거 보니까 오직 한 명만 상 받는다는 것은 일단 이건 아니다 제외하고, 이게 차등 상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제외하고,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런 거죠. 완주하라는 이야기죠. 끝까지 이 완주하라 하는 것을 뭘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10장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상징적으로 구원이에요.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10장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잘못 해석해 온 말씀이에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 취소될 수 있다는 본문으로.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300만 정도, 200에서 300만 정도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걸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섞여 사는 자들은 계속 출애굽에 함께 참여하면서도 계속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덩달아 함께 나온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성경은 없어요. 이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게 구원받았는데 중간에 조금 잘못하면 너는 탈락 지옥,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좀 적당치 않아요. 자, 그런데 10장은 명백하게 저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시험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 무엇 말을 하느냐. 다시 9장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리기를 하는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은 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거는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미 나온 거죠. 상이 뭐냐 하는 것은 그건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 꼴등짜리는 1억 주고, 그죠? 꼴등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은 뭐 1억 2천만 원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라는 것은 9장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길게 말을 했죠. 권리를 쓰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내 상, 직접적으로 내 상이 뭐냐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 여기 와서 상을 따르게 말을 하면은 전체 문맥 뒤집어 엎으면 그건 글 읽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 다시. 그래서 이걸 완주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달리기를 이제 4년 뒤에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거기에 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거기에 출전해서 승리를 하려면 자기를 절제하며 뭐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건데 그거는 썩어질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다. 뭐 이건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은 26, 7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뚜렷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집,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거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가 어렵냐는 27절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25절에 절제한다 이거하고 연결이 된 거죠.
왜 그러면은 그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느냐, 절제하느냐 하면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실컷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고, 뭐 선교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했는데 끝에는 지옥 가는, 그렇게 이걸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되죠. 죽어봐야 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구원, 불안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번역자들이. 그게 뭐냐면 버림을 당할까라고 하는 이 구절을 버림이라고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다는 거죠. 버림이라고. 이게 헬라어가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긍정적으로는 인정받는다 하는 거죠. 아도키모스 할 때 이게 부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상실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실컷 복음을 전하고 뭐 복음이란 이런 거고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절제하지 못하고 복종시키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삶 때문에 그 모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복음의 사도로서의 나의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릴까 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후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에 대한 비방이 소문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잖아요. 복음 전에서. 어떤 비방이냐면 바울이 돈을 바라보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꾼이 다 그런 이야기죠. 돈 보고 저런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자기는 권리를 포기하고를 9장에서 쭉 말했던 거예요. 18절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권리를 포기했다. 권리를 쓸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도 하고 뭐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에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레위기의 율법까지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당연히 그 현장에서 생계를 이렇게 지원받는 건 당연한 건데도 내가 그것조차 안 한 이유가 뭐냐?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잃을까 봐. 하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비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근데 빌립보 교회 같은 데서 보내는 선교비는 거절을 안 했어요. 거기는 가난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인데도 거절을 하고. 왜? 그런 비방이 떠도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키모스라는 말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도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영향력을 잃으면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전했던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항상 절제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가 지원이 오면은 그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 굉장히 수고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면서 인삼 무슨 세트를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뭐를 주면 이건 굉장히 삐요삐요하고 경계해요. 똑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인데도 이분의 그런 태도와 이분의 그런 태도는 내가 반응을 달리해야 돼요. 그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거를 염려하고 있다. 목표는 뭡니까? 23절 복음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의 영광,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처신을.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여서 상업고자 하는 자들이 절제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태도도 조심하고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술 먹었던 이야기, 뭐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갔던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어디서 교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저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절제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절제를 않는다. 특히 이 교역자들은 눈치가 보여서 절제를 하는데 안교역자들은 절제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말빨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 안에서. 그건 그냥 다 때려주고 싶어. 그것도 절제해야 되겠죠, 때려주고 싶은 거. 뭐 때문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좀 절제하십시오. 특히 말, 행동. 지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그거 20살짜리도 아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절제했다. 권리가 있는데도 절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으로 가면은 그것이 이스라엘과 연결이 돼요. 이스라엘을 이제 본보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그게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란 뭐냐?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거 연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와 연합하여 구름과 바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넜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왔다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물이 기둥처럼 벽처럼 섰죠. 그러나 높이를 보면은 물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세례를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은 물이 네 머리 위에 있어서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다. 애굽의 너의 인생은 죽었고 이제 광야 저쪽으로 가나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재탄생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 혼자가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과의 연합, 이게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의 물을 먹었는데 이 반석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만나, 생명의 양식, 오병이어 같은 그런, 오병이어 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있잖아요. 그리고 반석 문제는 반석이신 예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 이거 가지고 제가 한참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이 설교 끝나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 배 같은데요 하고요. 근데 하여튼 그건 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수가 흐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령한 것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광야에서 멸망했다. 왜 멸망했느냐? 저들은 6절 본보기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악을 즐겨하는 자예요. 변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악을 즐겨했느냐?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그죠? 7절, 8절, 9절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고 10절 원망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그건 다 올무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9장하고도 연결이 돼요. 예수 믿었으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 생각하고 함부로 절제 없이 생활하지 말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어디에 참여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11절 우리의 본복이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12절 13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다, 이 선줄로 할 때 서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완료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원히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살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고 예수 믿는 자답지 않는 방종한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넘어질까 염려하는 염려에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절은 그것을 보충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감당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하는 것은 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내가 감당 못할 것을 허락하는 건 아니다.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피할 길을 주셔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염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늘 자기를 절제하고 경계하고 믿음에 바르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의 이야기를 10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9장은 사도 자신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 버림을 당할까 상받도록 그런 말들과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본복이다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들이 핵심입니다. 13절에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이고 감당할 힘도 주님이 주시니 핑계대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걸 다 감당하고 이겨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하는 자들처럼 허공을 치지 않고 방향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을 향하여 가며 자기를 절제하고 우리가 말과 행실과 생각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며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며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앞에서 감당할 힘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